오늘은 성전을 두드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물보다는 동물을 좀 더 좋아합니다.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는 이게 조그만 어항도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도 갈아주고 먹이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주고 또 이끼되어 제거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과기 필터도 갈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책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청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깨끗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멍, 물멍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이게 순화되어지고 되는 것처럼 저도 이게 어항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 어항을 보고 있으면요, 이게 조그만 자기 나름대로의 스몰 월드거든요. 각자 하는 일이 있고 각자의 영역이 있고 좋아하는 먹이들이 다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또 제가 재미있게 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어미새들이 막 부화한 새끼들을 이제 먹이기 시작하는 그런 영상들을 참 좋아합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새끼들이 먹이를 달라고 입을 쭉쭉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참 신기하고 또 그걸 먹이겠다고 어미새들이 부지런히 나르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본능이 무엇인지.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의 입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기쁘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처음 병아리가 부화하는 장면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꿈틀꿈틀대면서 이게 금이 가면서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이제 몸을 좀 이게 비트는 것 같이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이 이 사역들을 시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이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매년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면 수가를 지나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께 오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좀 피해서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올라오기 직전에 여리고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요. 여리고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강도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라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강도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같은 것이 있을 때에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보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족들이 친척들과 함께 동네 주민들과 함께 이동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12살 된 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방영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케빈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였다가 시카고로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마침 이렇게 그 전날 밤에 전기가 다 나갑니다. 전화선도 다 나가고 알람이 꺼진 거죠. 일어났는데 비행기 시간에 늦은 거예요. 후다닥 챙겨서 막 가게 되는데 3층 다락방에서 자고 있던 케빈을 놓치고 그냥 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족들과 일행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두고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무리를 지어서 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주로 이제 남자들이 같이 모이고 여자들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있겠지,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있겠지, 또 아이들끼리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갔을 것 같아요.
나홀로의 집에가 아니라 나홀로 예루살렘에 남게 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루 간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을 마치고 6월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에는 예수님의 아기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의 사건 이후에는 이제 장년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알이 깨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보다는 성전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성전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두드리게 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선생들이었고 또 한 부류가 부모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성전을 두드리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6절, 4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죠? 12살 된 아이가 선생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의견을 나눈 것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것이죠. 12살 아이의 지혜라고 보기 어려운 놀라움이 그에게서 발견되는 거죠. 예수님의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이 누가복음의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전초전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전초전과 같이 그들의 심령을 두들겼던 그런 사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는데 그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만 내 집은 못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단순히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선생들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부딪히는 거예요. 19장에 갔어요. 4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휘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 선생들과 부딪히는데 오늘의 사건은 그 전초전과 같이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살 되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그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외식하는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두들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두드리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의 이미지 혹시 보셨습니까? 처음 보셨지요? 네. 여러분 주보의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보의 이미지는요, 비텐베르크 성 교회입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던 그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5개조 반박문이 무엇이냐면요,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루터가 발의한 항의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면죄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캐톨릭 교회가 신자에게 죄를 면제해 주면서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속죄 증명서, 이걸 남발하는 거죠. 남발하는 거죠.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중수한다는 명분으로 거뒀는데 반은 그 당시 마인츠 대주교에 있던 알브레히트에게 돌아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아주 빨리 이게 고위 성직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의 95개조 이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루터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슴을 두들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주길 원하는데요. 이게 페르디난트 파월스의 그림인데요. 95개의 넌저를 못 박아 걸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벌써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6년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망치는 그 시대를 두들겼고 깨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생들의 마음을 두들겼고 율법을 두들기면서 그것들을 깨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깨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두드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 가르쳤던 것들을 깨우치게 하셨던 것이죠.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교단은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루터보다 훨씬 더 성경대로 따라가자 하는 칼빈주의를 따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요, 스위스의 쯔빙글리나 칼빈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인데요.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면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켰던 그런 개혁의 신앙들, 그런 신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루터의 망치의 소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생들의 가르침에 돌을 던졌을 때에 그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굉장히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복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놀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야 되는 그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가족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하룻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 때가 됐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큰일 날 거죠. 이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태어날 때도 방이 없어서, 그죠? 구유에서 태어났는데요. 12살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없어진지를 부모가 몰랐던,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경은 사흘 후에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43절에 45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안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성경 보시면 사흘 후에 만나게 되거든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으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예수님은 그동안 어디에서 주무셨을까?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셨을 것 같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주님이 도대체 어디서 주무셨을까? 12살이니까요. 성인이 됐으면 알아서 뭐 잤겠지. 그러지만 12살 된 아이가 어디서 잤을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숙박시설에서 잤을 것이다. 랍비나 선생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가능성이 있는데요. 큰 축제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숙소에서 아마 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 섞여서 아마 그가 주무셨을 것이다. 예측하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또 그때 왔던 친척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냥 그곳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성경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셨는지 우리는 궁금한데 그거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길이 이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에 머물렀던 것이요. 48절에 50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놀라겠지요. 그죠? 사흘 후에 만났으니까요.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 같았으면요 바로, 그죠? 바로 매들고, 그죠? 난리를 쳤겠죠. 성경이라서 아마 그렇게 표현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어디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이 아이 예수를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키워왔던 거예요. 자신의 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는, 그죠?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았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아버지로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와 내가 찾았다 그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 자매들의 정의를 다시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굉장히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드리신 거예요. 내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12살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명절 때 보는 가족이 가족입니까? 저도 보면 명절에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이 가족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전 두 번째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두 번째 두드리셨는데 가족의 개념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두드리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누구입니까? 가족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가족들이며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한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된 것 좀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는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드리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선생님들과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개념들 다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선생들이 잘못 가르치던 것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면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성전을 선포하셨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전이었던 성전에서 거룩한 전쟁인 성전을 선포하셨다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성전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